네, 교회의 영적인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춘기 아이들, 청소년기 아이들 막 자라면서 어떠다가 가끔 팔이 아프다 그러고 허리가 아프다 그러고 무릎이 아프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나요? 성장통이죠. 그게 크면서 이곳저곳 아픈 성장통을 겪기도 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8살이거든요. 8살인데 지금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한 3, 4년 전만 해도 코피를 정말 많이 흘렸습니다. 코피가 진짜 많이 났어요. 그래서 재채기만 하면 코피가 나고, 코가 간지러워 딱 코를 만졌는데 코피가 나고, 어떤 때는 막 자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를 막 깨워요. 원래 잘 안 깨우거든요. 새벽 예배가, 기도회가 있으니까 자라고 잘 안 깨우는데 그날은 새벽에 코피가 난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혼자 막 30분 동안 지혈을 하고 했는데 코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를 깨워가지고 저희 부부가 코를 위아래로 잡으면서 여기를 잡고 코를 막 이마에 찬물을 하면서 코피를 지혈을 하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고 막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이거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한국에 나올 기회가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이비인후과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혈관을 좀 떼어주면 좋겠는데 너무 어려서 의미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냥 지나고 있었는데 한 의사이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의사이신 집사님이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가 커서 그래요. 아이가 커서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린 아이가 급격히 크는데 이 코라던가 이런 얼굴에 뼈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좀 자랐나 봐요. 그래서 이 골격이 크는 속도와 혈관과 피부가 이렇게 적응하는 이 시간 타이밍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이 피부도 늘어나고 혈관도 자라서 코피가 많이 안 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마음이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요즘에 그렇게 많이 코피가 안 나거든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한 생각이 들었는데, 걱정보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가 잘 자라고 있어서 또 이런 일도 있는 거구나. 잘 크는 증거구나. 잘 넘겨야 되겠다. 잘 이겨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일종의 성장통?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장통이라는 게 우리 몸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 사회 일상에서의 수많은 성장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사업을 키워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워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힘들구나,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이런 성장통을 겪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회 초년생들,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해요. 다 잘할 것 같고 막 내가 다 인정받을 것 같은데 이 직장 생활 또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꾸 지적을 당하고 자꾸 부딪히고 잘 못하는 것 같고 실수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조직에 잘 적응해 가고 이 성장해 가는 성장통을 누구나 겪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가정에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또 좋은 부부가 되는 것. 여러분 처음부터 다 좋은 남편, 아내, 부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워가면서 또 남편과 아내와 시간을 보내면서 싸우고 다투면서 그런 이 부모로서 자라가는 성장통들을 다 누구나 겪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에도 성장통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 세상의 수많은 우선순위들, 그 수많은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살아갔던 내 삶에 갑자기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삶. 여러분, 한순간에 180도 확 바뀌어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믿음을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드는 의문들, 질문들, 궁금증들, 내 안에 충돌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잘 겪어내고 풀어내고 하는 성장의 시간들을 지날 때 우리가 좀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영적인 성장통이 여러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성장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교회의 성장통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오랜 시간 같이 교제하고 머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오늘 1절에 바로 시작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에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 유대에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 새로운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이런 내용이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이제 증거되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죠. 그들이 믿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내용들이랑 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시끄러워진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죠. 그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수많은 그런 복음의 역사, 교회가 세워졌던 역사들이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여러분 위기와도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구원에 관한 이 내용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정리할 정확하게 선포할 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한 단계 더 성장하게 성숙하게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문제가 꼭 교회에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그 중요한 문제를 집계함으로 해서 한 단계 성장하게 하는 하나의 성장통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교회의 영적인 이 성장통은 여러분 옛날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교회의 성장통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성장통들을 잘 극복하고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여러분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바른 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에 관한 여러분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모세의 율법이 중요하고 그 할례를 행하며 지켰던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그 이야기가 100%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며 또 그것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마음이.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은 오직
복음이면,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다였던 것인데, 여러분, 이 유대에서 내려왔던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냐면 오직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율법도 행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이러한 다툼 가운데 그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믿는 자들에게 좀 권위가 되게 있다고 그들이 믿었던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서 물어보자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의 상황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5절 말씀이거든요. 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그 기적의 은혜들을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던 일들을 막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이 바리새파에서 속하였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한 말이 그래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어요.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에서도 이 문제로 이제 논의가 된 거죠. 바로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겠죠. 그 오간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역사를 본 사람이잖아요. 그때 이야기하면서 이 논쟁의 결론을 내려줍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하나의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지킴과 우리의 할례와 어떤 율법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우리 이것을 믿는다. 이 은혜에는 어떠한 사람도 구별되거나 차별이 없다. 우리나 당신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적용받는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분명한 이 신학적인 정리를 베드로가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학적 정리가 된 이후에 이 사도행전에 보여지는 교회는요, 더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이 논쟁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이 거의 사도행전의 정중앙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전까지는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져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한 내용들이 앞에 있었는데 이 이후로는요, 이제 더욱더 힘차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역사들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 논쟁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영적인 성숙이 더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학인 것입니다. 이 신학이 잘 정리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 성장통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SFC 아이들 또 어린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좀 재밌는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왜 까먹을 때 다 아셨을 텐데 도대체 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요.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 느낀 경험으로 그 이야기를 풀어주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공감되지 않고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바로 아는 이 신학적인 정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바른 신학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와 성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원리들을 잘 정리한 것을 우리 교리라고 하잖아요. 교리라고 하면은 좀 어렵고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네, 교리. 신학교에서 많이 배웁니다. 구원론, 인간론, 기독론, 종말론 많이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건강한 교리, 건강한 신학이 잘 세워져 있을 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성숙이 건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의 어떤 사람들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친다면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다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장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잘못된 교회죠. 병 들어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왜요? 신학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잘못 때문에 여러분, 병 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교단은 고신 측이지요. 저는 고신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나왔고 합신이라고 하죠.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 보면은 이렇게 학교 정문에 큰 바위에 이렇게 학교 교훈처럼 쓰여져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하고 고신측 그 신학교 고신대학교에는 뭐가 써 있죠?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써 있죠. 코람데오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문구가 써 있죠. 근데 제가 공부했던 합신대학교에는 이 저 문구가 써 있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저 문구가 있습니다. 학교에 어쨌든 그 세우게 된 그 중요한 핵심 원리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저 문구를 보면은 이 순서가 쫙 있는 거예요. 바른 신학이 있을 때 바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때 성도의 삶과 일상의 삶이 바른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의 성숙을 원하고 바른 성도의 삶을 세우고 원한다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신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학,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교회란 무엇인지, 죽음이란 무엇인지, 종말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그 바른 신학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죠. 바른 신학 위에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을 배우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제자훈련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훈련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한 많은 훈련들이 있죠. 우리 새가족 공부, 성장반, 교리반, 또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등등 많은 코스들이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 또 진행되어질 것인데, 바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바른 신학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바른 신학 위에 교회의 영적인 성숙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둘째로는요, 바로 영적인 리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첫 번째는 바른 신학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근데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리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영적인 리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일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과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던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론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 흐름을 막아서고 그 흐름에서 그들을 대적하며 중심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나오죠. 2절 말씀을 보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였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원의 잘못된 그 교리에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논쟁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누구에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문제를 의논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는 분명한 영적인 지도자, 리더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문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잡아줘서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리더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싸웠고 교회를 지켰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바른 길로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이룩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의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16세기 초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상황은 너무나 암울하고 침울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떠난 부패해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잘도 보여줬기 때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직을 매매하고 공로 사상을 너무나 강조하고 심지어 죄를 돈으로 해결하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러한 심각한 타락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죠. 또 교황은 이런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권력 때문에 더 많이 타락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일어났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이 반박문을 발표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이 타락한 교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루터 등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이 5가지 이 교리를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5가지 교리는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오직으로 시작하는 5가지였어요. 이처럼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개신교회가 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말씀과 복음 위에 교회가 회복이 되고 건강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말씀과 하나님께 중심을 잡아줄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그 리더가 누구이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리더가 누구이냐? 목사님들만일까요? 장로님들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매주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분들을 모두 이미 우리 교회에 영적인 리더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리더로 이미 세워졌고 그 리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사람이 단순히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 둘뿐이 아니었습니다. 더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우리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그 길을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이름 없는 교회의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니었죠. 이제 평신도 지도자라고 할까요? 각각의 리더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교회에는요,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선 영적인 리더들이 여러분 많이 있어야 합니다. 많이 있어요. 곳곳에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나눠줄 수 있는 리더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닥친 사람들이 편하게 기도 부탁할 수 있고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참된 영적인 리더들로 온전히 다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계속 드높여지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더욱더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셋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성장 가운데 필요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은혜가 교회 영적인 성장의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의 주장은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저는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에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모세의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에 속하였던 이 신자들, 그 신자들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신들이 요구하고 주장했던 그 율법, 할례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파에서 신자가 되었던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지킴과 행함의 기준을 어느 누구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못했고 당신들도 못했고 나도 못했고 우리 다 못합니다. 근데 그 멍에를 왜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 이제는 율법과 행함이라는 그 도구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질책하는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의 탄생, 교회의 성장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더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고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더욱 살아가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은혜가 흘러가고 은혜가 증거되어질 때에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작한 믿음의 삶을 은혜로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끝까지 은혜로 마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외치고 증거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의 삶을 은혜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직도 과거의 나의 모습과 비슷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 은혜로 품어주고 감싸주고 다가가줘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고 그 사랑과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가득히 채워질 때에 그 공동체, 그 교회가 여러분 아름답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른 신앙, 영적인 리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